우리 앞뒤적으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인생이 됩시다. 시작. 참된 인생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시작.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장에 하나님 특별 말씀, 특별한 계시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무엇이 유익한가, 영원한 유익을 추구하며 승리의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인생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2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실험. 인생 실험. 우리는 실험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이 실험은 실제로 해봄을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거를 실험이라고 하죠. 새로운 방법이나 형식을 사용해서 최선의 결과를 돌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인류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삶의 편리함을 이루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과학이 있기 때문에 이 지하에서도 창문이 없어도 빛이 들어와서 이 전등을 통해서, 요즘에 또 LED 등이라는 게 일반화돼서 보편적으로 쓰면서 뭐 책을 보거나 활동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수천 번의, 수만 번의 전구 실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몸의 병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실험 대상이었어요. 사실은 그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 수술할 때 우리가 새로운 약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 약이 효과가 좋다.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그때 2005년도에 줄기세포 그때 한참 막 배양해가지고 몸에 뼈에 막 이렇게 할 때인데 저도 제 다리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가 척추에서 골수를 어디선가 빼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진땡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진땡이 무슨 뜻일까? 아주 전문 의학 용어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진땡이야 이러면서 제 다리에다가 이제 주입을 했죠. 그래서 의학도 많은 실험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죠. 건축, 공학, 여러 가지 공학 분야 전부 실험입니다. 이론에 기반한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이 고층 건물, 이 좁은 공간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할 것인가. 이것도 공학 분야죠. 이 음향도 공학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2개밖에 없는 스피커로 100명에게 들리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위에 달아야 한다. 밑에는 10개 달아봐야 위에 2개 달만도 못하다. 음향 공학, 소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학이에요. 다.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통한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봇 실험도 요즘 뭐 활발하죠. 이제는 로봇가 서빙하는 게 낯설지 않죠. 식당에 갔을 때 이제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키오스크에서 하세요. 결제할게요. 키오스크에서 하세요. 여기 반찬 추가. 키오스크에서 하세요. 키오스크가 뭐야 도대체? 키오스크 요즘에는 다 또 무선이에요. 이거 파워가 어디 연결돼 있지? 보면 없어요. 무선이에요. 충격이죠. 여러 가지 실험 결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한인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뷰나 이런 데서 한국에 살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고 미국에 왔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 한국이랑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하는데 굉장히 소소한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했냐면은 식당에 가서 한국은 그냥 조그만한 벨 하나만 띵동 누르면은 알아서 사장이나 조고머니 와서 네, 뭐 시키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딜 가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웨이트리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 띵동 이거 한 번이면. 거기서 깜짝 놀래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는 한 번 딱 잘못 눌렀을 때 다시 누르면 캔슬이 되죠. 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악을 합니다. 아니 왜 캔슬이 안 되지? 왜 안 될까 우린?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띵동도 안 해요. 그냥 키오스크에서 메뉴판을 터치 스크린으로 터치해서 카드를 꽂고 결제하고 사장 얼굴도 안 보고 집에 갑니다. 이 정이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고 실험이 어렵다는 게 문제죠.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생체 실험을 가다 놓고 한 다음에 다시 너 인생을 처음부터 살아봐라. 그거 안 되죠. 근데 그런 이슈로, 그런 스토리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박이 난 적이 있죠.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살아보는 거죠. 영화에서도 탐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인데 제목 잊어버렸어요. 터넷이었나? 맞아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그거. 그래가지고 탐 크루즈가 인생 살아다가 죽고 다시 또 살다가 이러면 죽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다시 죽고 또 죽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인생은 왜 이게 연습이 안 될까? 리허설이 안 될까? 한번 살아버리면 끝나요. 실험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인생 실험이죠. 아니, 인생은 한 번뿐이고 실험이 안 된다며요. 그래서 과거의 인생을 살면서 실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냥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비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세상에 심겨놨어요. 부모 말 잘 듣고 선배 말 따르고 목회자 양육 잘 받으면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쳐갔던 거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미 연륜과 경륜과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른들의 말, 이미 앞서 행해봤던 믿음의 선배들의 말, 선생님의 말, 어버이의 말, 스승님의 말, 목회자의 말, 그걸 들으면 실패하는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바로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순종이 죽기보다 어려워요. 복종이 죽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은. 과거의 인생을 살면서 실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전도서예요. 그 이야기에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그걸 일반 사람들은 역사라고 하죠. 오늘 성경에는 인생 실험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실험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론했고 1장 했고 이제 오늘 2장입니다. 자, 2장은 1장에 대한 강론이에요. 1장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 1장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헛되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가 유익할까? 이 질문하면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은 무엇이 헛된지 3가지로 딱딱딱 잘라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 물질과 희락입니다. A하고 1 해도 돼요. 이거는 나열식이에요. 객관식입니다. 지금 구조가. 그래서 1에서 11절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하고 동그라미 있는 게 한 단락 주제별로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A하고 물질과 희락 11절까지 1절에서 11절 물질과 희락 이게 뭐냐? 물질과 희락이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어요? 무엇이 유익하랴? 그죠?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헛된 건 헤벨, 바람은 루아흐 하는 거죠. 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희락입니다.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하면서 뭐예요?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시험 삼아 밑줄 팍. 여기서 설교 제목을 땄어요. 시험 삼아. 인생 시험이에요. 인생 실험이에요. 시험 삼아.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냄새 맡다 실제적인 시도나 경험을 통해서 진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냄새를 맡다, 만져보다. 강아지들이 냄새로 물건을 분별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고 짐승들을 잡아 나서는 것처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먹기 전에 상했나 안 상했나? 아 이거 맛이 갔는데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먹었다가는 배탈 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고 전도서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안 살아본 인생을 냄새 맡아보는 거예요. 안 살아본 인생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접 경험, 실험, 간접 경험이죠. 간접 경험. 직접 경험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사와 성경과 과거의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을 간접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간접 경험에 가장 유익한 건 사실은 성경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책들을 읽는 겁니다. 책들을. 간접 경험이죠.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헤벨 헛되도다. 자,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요 실험을 했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솔로몬을 선택을 했죠. 왜? 이 집안이 죽을 집안이었잖아요. 밧세바와 십계명을 깨뜨리고 나서 첫째 아이는 죽어버렸고 둘째 아이가 이 솔로몬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몰라가지고 불안불안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여디디아라,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하라 하면서 이 아이가 살게 된 거죠. 기적이죠. 기적. 겨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왕이 됐나요? 이 아도니아가 먼저 스스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왕이다 또 이랬네. 밧세바가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달라고 다윗을 흔듭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분별력이 떨어질 때죠. 나중에 후발주자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듣는 귀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지혜를 달라. 주님, 나에게 이 백성들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귀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인생, 자기 왕정 통치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 실험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요 인생 실험을요 안 해도 돼. 한 번에 그냥 승리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신앙과 신학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시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1절에 의하면 여자 1000명 가져봐라. 그렇게 여자 좋으냐? 1000명이랑 살아봐. 돈? 은은 돌같이 여기고 금으로 방패를 두들겨 만들 정도로 흔하게 해줄게. 은, 금, 돈, 또 사업? 마음대로 해봐. 사업 중에 사업은 국가죠. 기업체 중에 기업체는 국가 경영입니다. 뭐 예산이 보통 한 400조 500조, 우리나라도 1년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500조 400조 그 정도는 경영을 해봐야 사업이지. 솔로몬 너가 해봐라. 그래서 외교 활동하면서 조공을 받고 온 세계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경영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샬롬,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지혜, 최고의 지혜를 주겠어. 저 큰 백향목부터 우물 밑에 있는, 담장 밑에 있는 우슬초까지 논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동물들의 그 원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다 주셨어요. 그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금 1절에서도 시험하사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모든 낙을 누렸어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래서 헛되어 바람 잡는 것 첫 번째, 물질과 희락이라는 1에서 11절의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웃음이라는 것은 기쁨이죠. 미소죠. 그래서 미소 짓는 것들, 기뻐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해보려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뭐래요? 미친 짓이래. 미친 짓이라. 지난주에도 1장 17절에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이랬죠. 그러니까 인생 말년 딱 되니까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미쳤었구나, 그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미친 거 선택하지 말아라 하였고, 희락에 대해, 희락은 이게 히브리어로 심핫, 심하, 들어봤어요? 심핫 토라, 토라의 기쁨, 율법의 기쁨 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심하 이러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 쾌락.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 웃음과 그 심하, 기쁨과 리조이스입니다. 엄청나게 끊이지 않는 기쁨, 그런 것들을 인생에서 내가 다 해봤는데 그게 미친 것이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물질과 이 쾌락, 그 모든 것들의 무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해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지혜를 다 쓰면서 온갖 쾌락, 온갖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세상에 중독적인 것들, 술, 마약, 담배 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기쁘게 지혜로 쾌락을 유지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 취해서 해롱해롱 살아보려고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이 집이 다른 버전에는요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아니면은 별장, 아니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이에요. 성읍. 나를 위해서 성읍들을 많이 짓고 별장들도 많이 짓고, 여기 집이죠. 집들을 짓고, 집들입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자, 사업했죠. 부동산 성공했죠. 농업, 생산업 성공했죠. 최고예요, 최고. 이 당시는. 그리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거는 이제 과수업이죠. 그리고 청과업이죠.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 수목업이죠. 살림업이죠.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많이 팠으며, 이 못은 연못이에요. 땅땅 박는 못이 아니라 연못, 못을 팠으며. 자, 수력 자원이죠. 성공했죠. 농업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는 저수지가 있죠. 다 그 가뭄 때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저수지가 다 곳곳에 있습니다.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종업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직력이죠. 조직 성공했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이제 종을 양육하면서 가족처럼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도 종이 됩니다. 사실 노예로 태어나는 거죠. 신분이. 경영이죠. 인맥이죠. 조직이죠. 인사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사업, 부동산업, 수목업, 과수업, 청과업, 조직 능력 해서 여러 가지 인력, 업,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 축산업,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누구보다? 이전의 예루살렘의 통치자들보다. 자기가 제일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축산업. 그렇죠. 축산업도 이게 수익이 크죠. 소 한 마리에 작아도 300~400만 원, 크면은 700~800만 원씩 합니다. 소, 양, 염소, 거기서 나오는 가죽, 털, 우유, 새끼, 고기, 스테이크, 축산업, 양돈업. 물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되지는 않았겠죠. 소와 양떼를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8절 또 있어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금융업. 이 보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예요. 세굴라 들어봤어요? 네. 세굴라 뭐예요? 특별한 소유. 그죠? 그게 뭐예요? 특별한 소유? 보석이죠. 그걸 보배라고 번역했네요. 내탕금이라는 거예요. 내탕금, 내탕고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내탕금.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고. 내가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내탕고, 특별한 소유, 금, 다이아몬드, 보배와 여러 가지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놨어요. 쌓고 이렇게. 여러분 집에 금 쌓여 있죠? 조금씩 다.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쌓아놨대. 은금을 쌓아놨대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 놓으라. 이러니까 솔로몬이라는 거죠. 처첩을 많이 둔 사람, 제일 많이 둔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예루살렘 왕 중에서는 1000명. 금융업도 했죠. 연애업. 예. 연애업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업이라고 해야 돼 이거? 결혼도 업인가? 아니, 우린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그 사람 연봉 보고 결혼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이같이요. 지금 몇 절을 쫙 설명을 했어요. 사업, 과수업, 부동산업, 수목업, 축산업, 그리고 조직관리, 인력업, 금융업, 그죠? 그리고 가정사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부러워할 만큼 이루었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 두 번 더 창성.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거기다가 더하기 뭐예요? 지혜도 멘사클럽 수석 수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지혜도, 지식도. 뭐가 부러워요? 없어요. 부러운 게.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또 이러면 이제 큐티하죠. 주님, 저도 제가 원하는 거 다 되게 해주세요. 결론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실험군이었어요. 예. 실험의 쥐가 아니라 실험인이었어요. 누가 하는? 하나님이 하는 실험인이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걸 금한 게 없대요. 뭐 다 가져봤다는 거 다. 그게 여러분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 지금 살고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몫이라.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몫이라고 하는 것은 싹시죠. 대가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수고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금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내게는 금하지 않을 능력이 있어.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 결론. 그 후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둘째 줄 헛되어 바람 잡는 것 밑줄 박. 자, 헛되어 바람 잡는 것 첫 번째 단락이 끝났습니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첫 번째는 물질과 쾌락이었어요. 물질과 희락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우리는 하나도 극치를 이루어보지 못했죠. 근데 솔로몬은 이 모든 걸 다 극치까지, 극단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까요? 이 실험 결과를 봐야죠. 과목, 수목, 축산업, 금융업, 부동산업, 뭐 조직관리, 사람 인력업, 그 다음에 금융업, 뭐 이런 모든 것들, 가정까지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갔다 와 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루에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수익을 올리는 CEO들은요, 이제는 뭐 돈을 뭐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를 만든 테슬라.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다 부러워하죠, 그 사람을. 당신은 우주 선까지도 발사를 하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다. 막 돈을 얼마를 번다. 뭐 전기차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그 사람한테 질문하면 왜 화성에 사람 보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냐 물어보면은 이제 뭐 돈을 뭐 얼마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인류에 공헌을 할 수 있을까? 난 그 생각을 한다. 예수 믿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어떻게 하면 인류에 공헌을 할까?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정답을 봐버렸다고요, 성경에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하여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배도까지 하면서 신앙을 벗어 던져가면서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실험 실패예요, 이 사람.
뭐가 우선인지 솔로몬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에서 17절. 이, 헛되어 바람 잡는 거. 두 번째, B, 지혜와 무지입니다. 지혜와 무지. 나름 뭐 똑똑하고 지력과 또 학력과 학벌이 좋다는 분들 속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12절 보세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지혜와 망령됨이 왜 같이 연결되죠? 나름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게 이게 망령이 되고 꼰대가 되고 잔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으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뭐랄까 해봐야 이미 다 옛날에 오래전에 다 했던 거야. 인생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엠파이어, 제국을 이루어보자. 다 과거에 했던 거야. 제국을 이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제국이 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제왕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느냐, 죽고 나서 대책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14절 지혜자는 13절 내가 보니 지혜 밑을, 또 지혜죠.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래도 지혜가 어둠보다는 좀 낫다 이 얘기예요. 왜? 지혜가 우매보다는 좀 나은 이유는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으니까. 그래도 지혜가 우매보다 어리석은 망령됨보다는 낫다. 살아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뭐예요? 지혜자는 머릿속에 눈이 달려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자는 머릿속으로 해박하게 미래를 예견한다는 거예요. 다시, 지혜자는 그 머릿속에 눈이 있다는 얘기는 지혜자는 자기의 그 지혜를 활용해서 머릿속을 샅샅이 살피는 것처럼 미래 예측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혜자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청년들한테도 연애를 할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결혼할 때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딴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했냐? 아니 어떻게 결혼식을 시뮬레이션 해봐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생각과 마음과 기도하면서, 기도했냐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시뮬레이션 했냐. 최악의 경우까지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애가 있었더라, 뭐 한다든지, 거기까지 생각해야 된다. 결혼했더니 알고 봤더니 네가 첫 번째 남편이 아니더라,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에? 막 이래. 청년들이 놀래. 생각해야 돼. 그런 일들을 제가 청년들 코치해주면서 봤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발칵 뒤집어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다 예측을 해야 돼.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고, 아니면 스탑. 그 정도다 결혼이. 그 정도 시뮬레이션은 하고 시작을 해라. 그냥 눈에 당장 보기에 좋아가지고 결혼합시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지혜자는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혜자라고 해서 또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매자라고 해서 환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이라, 같으리라. 이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기가 지혜의 최고봉에 있었지만 자기도 뭔가 속고 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속았잖아요. 그 사랑하는 공주들에게, 왕비들에게 속은 자기를 보니까 자기 지혜가 헛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하. 우리 어른들이 헛똑똑이다 뭐 이런 말 하죠. 맞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헛똑똑인데 저랑 여러분이 아무리 똑순이 똘똘이 이야기인 척 해봐야 헛방이라니까요. 허당이라니까요. 저도 속아요. 실수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증표예요. 그게.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 헛방이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죠?
500년 전에 있었던 여기 양평동 사가의 지혜자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기억 안 할 겁니다. 후손들이. 그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이 감탄사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 감탄사 부호, 느낌표 이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라!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이 일반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일반이라가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아는 단어예요. 임이 뭐예요? 임마누엘 뭐예요? God with us. 함께 with. 함께 가는. 지혜자도 우매자랑 함께 with. 같이 가요. 죽음으로. 참, 똑같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라 하면서 그 무릎을 탁 치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누렸지만 저 성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함께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야. 같이 죽는 거야. 동일하게 죽어요. 함께 동시에 더불어 이런 뜻입니다. 일반이라라고 하는 단어 말이죠.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느니 사는 것을 미워했대. 여러분도 사춘기 때, 갱년기 때, 노년기 때 딱 인생에 한 3번 정도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사춘기 때, 젊을 때죠. 갱년기 때, 중년 때죠. 노년 때, 죽음을 앞두고 참 허상이다 하면서 굉장히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르신들 보면요, 학벌의 평준화가 오더라고요. 뭐 어디 대학 나왔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내가 더 건강하지. 더 건강한 게 뭐 서울대 저리 가 그냥. 넌 다음 뭐 할 건데? 나 건강해. 나 건강해. 할아버지들이 막 허리가 똑바르고 막 이러면 그게 최고인 거야. 또 그때 가면 지식의 평준화, 학벌의 뭐 자식 자랑 뭐 이것도 60대나 하는 거지. 넘어가고 나면 나 건강해, 나 걸어가. 이게 또 자기 그 자랑거리가 됩니다. 헛되도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한 번에 가는구나.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대요. 자, 인생 뭐냐? 뭐 한다고 그렇게 내가 뼈 빠지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밑줄. 자, 11절이랑 평행이죠. 헛되어 바람 잡는 것. 헛되어 바람 잡는 것 두 번째에 지혜와 무지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것도 헛된 거야.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를 팁을 줬어요? 그래도 어둠보다는 빛이 낫다. 됐죠? 근데 그것도 헛되더라. 보니까 죽을 때 우매자랑 같이 죽더라. 조금 더 나은 거. 우리가 투표를 왜 하는 거예요?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죠.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세 번째 헛되어 바람 잡는 것, 수고와 노동입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헛되어 바람 잡는 것 세 번째, 수고와 노동. 18절. 자, 여기서 여러분 읽으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 배우지 마. 지혜 다 때려쳐. 그래 물질 뭐 사업 다 필요 없어. 다 엎어 그냥 막 다 써버려. 막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둠보다 빛이 낫다. 근데 그것도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가 결론이 나오죠. 저 뒤에. 수고와 노동도 헛되다. 일하는 거 야근하고 3교대 하고 그냥 잠도 못 자고 몸 상해 가면서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진작 알아가지고 시편 127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준다 그러잖아요. 잠 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8시간, 7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사람이 매일. 그리고 자는데도 여러분 그냥 자지 마요. 기도하고 자요. 자는데도 신학을 하고 자요. 주님, 제가 오늘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일 아침도 눈 뜨는 것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냥 잠깐만요. 이래 늦었다 후다닥.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짐승 같아요. 금수 같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학함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자는 거예요. 자라고 그랬으면 자는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치료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잡니다. 제 몸을 치료하소서. 신기해요. 자고 일어나면 그 아팠던 곳이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그죠? 뻐근했던 게 또 풀리는 것이 있고요. 쓰리던 것이 또 아물기도 하고요. 찰과상 딱지 있었던 게 떨어져 나가면서 새살이 돋고요. 자는 도중에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하고요 좀. 지금 말고 집에 가서 잘하고요. 제가 설교만 하면 자는 분들이 한 2명 딱 있는데 사랑합니다. 네. 자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 자 내가 2번 수고 밑줄. 내가 해 아래에서 해 아래? 지난주 뭐였어요? 하늘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반복되는 단어였죠. 해 아래에서 한 수고. 우리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하늘 위에 수고를 하자 이러면서 지난주 설교가 끝났습니다. 하늘 위에 것 생각하자 그랬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2번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쫙 해봤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 아이들 많지? 그래 부흥하지? 얘네들 결혼하지? 또 아이들 또 나만큼 낳지? 한 세대 금방 이거 뭐 수백 명 되는 거는 금방이야. 그렇게 다 부흥한다. 내가 할 건 뭐냐?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거는 그냥 사경해. 성경 가르치고 교육 목회하는 거야. 그러면 난 죽겠네. 난 죽으면 그 다음 후임이 오겠지? 결국 나는 개척을 해가지고 맨 땅에 대가지고 후임 주려고 이 짓을 하는 거구나. 결론은 그거예요. 할까 말까 해야지. 왜?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 2024년까지 이어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신학 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요 여러분 하는 일을 그걸? 뭐하러 하는 거예요?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 주려고. 여러분 다 쓰지도 못해.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온갖 거 금 방패도 한 번 못 써봤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내탕고에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어리석은 히스기야가 다 팔아먹었죠. 바벨론에. 자기가 써보지도 못했다니까요. 그걸.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수고를 미워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는 거구나 이게. 뭐 그렇게 돈 벌려고 그래요? 남겨주려고. 교회와 사회에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또 해 아래 나오네요. 2번입니다. 지금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 자 수고 또 나왔어요.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번 거를 내가 하지도 못해. 그죠? 쓰지도 못해.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또 해 아래 3번 나왔어요. 해 아래에서 한 수고 3번째예요. 지금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하세요 빨리 여러분도. 그래야 결과가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 그냥 성경 가르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죽는 거야. 인생은 사랑이야. 끝.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 21절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고. 보통 수고가 아니네 이거는. 지식 온갖 재주 막 재량 막 다 사용해서 수고했어요. 근데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그렇군요. 남이 가져가는 거예요. 기껏 해놔가지고 월세 몇 달 못 내다가 이게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여기가 원래 골프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려고 한 거야. 골프장. 그 사장님 정말 미안해. 월세를 한 2년 가까이 빌렸어요. 그게 한 4천만 원가량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치르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게 엄청 비싼 건물이었던 거죠. 그 사장님 얼마나 억울해. 골프장 했던 사장. 그 골프채 공 여기 막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눈이 막 뿅 해가지고 제가 골프채하고 공을 쫙 깔아놓고 저는 골프 안 치니까 가져가세요 집사님. 그래서 정말요? 저기 그 우리 지금 식당 뒤에 창고 길쭉한 창고 있죠. 거기에는 골프 공이 자루로 쌓여 있었어. 여러분은 골프 안 쳐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 쓰던 그 중고 볼 사는 것도 막 돈 엄청 씁니다. 그 치는 사람들. 왜냐면 못 치니까 맨날 탕 쳐갖고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못 찾아 결국에. 그리고 그 스페어 볼을 엄청나게 싸들고 댕겨요 그 사람들이. 근데 저 창고 식당 창고 안에 자루로 쌓여서 막 집사님들 짊어 메고 집에 가져갔어요 다. 지금 또 다 뒤지지 마세요. 없어요. 다 가져갔습니다. 가만두세요. 정리 끝났습니다. 예. 또 막 여기 창고 저기 창고 막 다 들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남 주려고 했던 거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비싸요. 그거 하나에. 그 채 하나에도 막 몇십만 원, 몇만 원짜리 하는 겁니다. 예. 남 주려고. 우리 교회 주려고. 안타깝죠. 그래서 내 마음이 실망했대요. 이것도 헛되구나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는데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이? 악이라고? 이걸 보고 큰 악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을까? 경쟁했을까? 솔로몬도.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나를 욕했을까? 신부감 다 가져간다고. 적당히 할걸. 그죠?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또 수고 그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방이다. 헤벨하는 거예요. 왜 밤에도 쉬지 못하냐? 내가 말했잖아.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너 밤에도 쉬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다. 자기 이름이거든요. 여디디야. 자, 그리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둠보다 빛이 낫다 했던 그 소스처럼 지금 여기도 팁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단락 구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루틴이 있어요. 지금 말투, 어투, 글투, 성경투.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헤벨 루하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아직 헛되다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이게 나와야 돼요. 지금 후렴구처럼 안 나왔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게 단락 나눈 건 이거 인쇄공이 나눈 거지 성령이 나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워요. 계속 쭉 가야 됩니다.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나음은 어둠보다 빛이 낫기 때문이다라는 것처럼 여기 또 하나의 팁을 주는데 뭐냐? 그런데 이게 있어. 수고의 의미가 있어. 뭐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이야. 수고하고 나면 그 수고보다 더 기쁜 게 있대요. 뭐냐?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먹고 마시는 것, 그죠? 그러면서 수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는 기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이 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봤을까? 먹고 즐기는 일을 이제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먹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자가 누가 있을까?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먹고 누리는 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나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세 번째 수고와 노동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26절이죠.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그 먹고 마시는 수고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통해서. 그런데 죄인에게는 딱 두 개로 좀 갈려 있습니다. 26절이. 그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죄인이.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다. 그 받은 지혜자도 사실은 다 못 쓰고 죽거든요. 헛되어 바람 잡는 거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약간의 팁을 준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죄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신 칭의를 입은 자가 되라. 그러면 수고하여 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인생의 즐거움을 또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다 헛됨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전도서 2장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를 금한 적이 없대. 모든 걸 다 타보고 다 먹어보고 다 누려보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병과 병거와 뭐 신하가 무수하고 뭐 우리로 하면은 전차와 자동차 뭐 엄청납니다. 최고의 마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시험 삼아 다 해봤다고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물질과 희락도 이게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었고, 지혜와 어리석음과 무지,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었고, 수고와 노도,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었는데, 그 인생 중에 어둠보다는 빛이 낫고 죄인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낫다. 근데 이 땅 해 아래 세 번 나왔죠. 해 아래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놓고 갈 거야. 어리석게 산 사람이랑 일반으로 똑같이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그냥 9절.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골 3장 5절 327페이지 327페이지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해 아래 하늘 아래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는 해 아래에 있는 지체입니다.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잠들 때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오늘 밤도 더 성화되게 하시고 내일 눈 뜰 때 오늘보다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왜냐? 이 모든 악한 정욕과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래요. 그래요? 맞네요. 십계명 보십시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다른 신을 두는 거는 탐심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망령되이 말하는 거 뭐예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안 지키고 또 일하러 밭으로 도망가요? 더 돈을 벌기 위한 예배 부인이에요. 탐심이에요. 그죠? 부모님을 왜 공경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이죠. 왜 살인해요? 뺏으려고. 탐심이에요. 예? 간음도 다 탐심입니다. 거짓말도 도둑질도 이웃의 것을 다 탐심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상숭배 십계명의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실험한 솔로몬의 인생을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죽이라고 하냐면 위에 절을 안 읽어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3절, 4절을 읽어야 됩니다. 2, 3, 4절을 읽어야 돼요. 2, 3, 4절. 골로새서 3장 2, 3,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죠? 영원한 나라, 하늘 위의 것, 해 위의 것을 우리는 믿고 해 위에 있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탐심을 버려야 되고 이 땅의 것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 사망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써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도요, 이렇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해 아래 것들에 눈이 멀어서 죄 중에 중한 죄, 무거운 죄죠,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까먹어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성도가요 강팍해져요.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생 실험된 실험 결과를 보지 않고 자기 인생을 또 실험해버리니까 그 고된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참 시간과 인생과 세월이 아까운 것이죠. 물질도 아깝지만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까? 내 아들 딸아, 내가 지름길을 알려줄게. 너희는 똑같은 실수를 좀 반복하지 마라. 그쪽으로 가면 막혀 있어. 그쪽으로 가면 너 인생 다 허비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후회하는 거야. 후회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자식들을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 성경대로 해. 자식들 다 크고 자라고 나면요 안 고쳐져. 성경이 보여주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거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현우야, 굳이 그 목회를 실험하려고 하지 마. 이미 다 앞선 세대들이 했던 거야. 그냥 교육 목회하면 돼. 성경의 진리와 교리와 치리와 윤리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는데.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이제 더 이상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허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허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마지막 성경 보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45페이지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고 눈으로 잘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이 향유옥합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몸까지 던져고 더럽혔어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자기가 온몸을 던져서 허비해서 벌은 이 향유옥합 1년 연봉치 되는 한 3, 4천만 원 되는 이거를 예수님한테 한 방에 다 부어드렸어요.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랑 함께 있잖아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함께 임마누엘 너 누구랑 함께 할 거야?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골라. 하늘 아래 거와 함께 할 것이냐?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생명과 함께 할 것이냐? 하늘 위의 생명과 함께 할 것이냐? 골라. 가난한 자는 너희랑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난 부활 승천해서 갈 거야.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이 이 여자가 행한 행위와 같이 맞물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깨트리고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에요. 옥합을 허비한 게 아니야. 자기 인생을 주님께 허비하고 주님께 쓰고 그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위의 것에 생명에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자기 오빠의 친구가 아니라 메시아였다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오빠 친구가 아니었어요. 메시아였어요. 그의 가르침은 성경과 같았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회개하고 은혜 받고 깨어진 겁니다. 인생 실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는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내가 인생을 실험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인생을 허비하자. 세상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허비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래시계 앞에 한번 서야 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모래시계예요. 흐르는 건 모래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지금 전자시계, 스마트워치, 또 비싼 롤렉스 바늘 시계 많죠? 근데 이 모래시계가 주는 교훈이 없어요. 뭐냐? 모래시계는 시간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교훈이 있죠. 전자시계는 그게 없습니다. 모래시계는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질량적으로 보여줍니다. 너 요것밖에 안 남았어. 가끔 우리는 모래시계 앞에 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봐야 돼요.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실험한다니까요. 계속 소털같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인생을 자꾸 실험해요. 허비예요. 낭비예요. 어디다가? 이 여인이 세상 술집에서 자기 몸을, 시간을 쏟아부은 것처럼 거기가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에 허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실험을 줄여주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제 실험 그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살과 피는 그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다 뭐예요? 그 십자가의 시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보면요, 결론은요, 알 수 없으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하늘 아래서 유익한 것, 풍성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영원한 유익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역사와 실험 결과들을 묵상하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법이나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자기 몸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결과 보고서를 잘 써라. 그 보고서가 전도서예요.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잘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인생 실험이 나와 있었던 것이죠. 부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낭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하늘 위의 일을 위해 살다 가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실험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우리를 채우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허무한 시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 헛된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감사 기도합시다. 주님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나올 때가 있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보내주셔서 하늘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 위 한번 쳐다보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이 땅에 눈을 두고 있었던 우리 눈을 하늘을 향해 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 인생을 성경대로 성경의 실험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실험하라고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실험하고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생명을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 우리의 깊은 한숨이 나오는 억눌린 인생, 자유함이 없는 인생, 피곤한 인생, 비난을